맡으면 먼저 아멘 할 분 맞다. 옆에 분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광양은 참 신기한 도시입니다. 이 지방 도시는 명절 되면 더 붐비는 곳인데 이상하게 더 비어요, 비어. 근데 여러분들 오셨어요. 부모님 뵈러 오시고 또 오셨네. 잘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준서도 한 명을 데려왔네. 결혼을 했는데 우리 특별히 또 앞으로 계속 나올 것 같은데 준서야 맞지? 한번 일어서 보세요. 우리 한번 박수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행복한 신앙생활하면 좋겠네요.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람에게 가장 귀한 금이 무슨 금이라고 하죠? 지금이라 그러잖아요. 뭐 황금도 좋죠. 많이 있으면 좋겠죠. 백금도 있고 뭐 기타 등등 있는데 지금이 가장 가치 있는 금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지금 어떻게 사는가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미래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요. 벽돌을 한 장 한 장 쌓죠. 한 장 한 장. 어떻게 쌓느냐에 따라서 그 집이 결정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내가 무엇을 하는가? 벽돌을 쌓는 것 같아요. 한 장 한 장 모아지면 그 모아진 것들이 여러분들의 미래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지금 잘 사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지금 잘 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미래가 바뀔 거예요. 사람에게도 지금 잘해야 됩니다. 살다 보면 어쩐지 좀 부담스러운 인간들 있죠. 여러분들은 없으셔요? 살다 보면 그런 인간이 안 생겨야 되는데 생겨요. 명절이잖아요. 또 어쩐지 좀 만나기 껄끄러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관계가 바뀝니다. 잡초가 우거진 땅도 보세요. 잡초 걷어내면 결국 쓸만한 땅이 됩니다. 곡식 심고 많은 곡식을 거둘 수 있는 땅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인간관계도 그래요. 지금 따뜻하게 대하세요. 조그만 자존심을 접으세요. 조금만 접고 미안하다고 하세요. 내가 부족했다고 하시고 좀 더 노력하겠다고 하세요. 여러분 내가 자존심 접어서 다시 사랑의 관계를 얻고 그 사람을 얻는다 가치 있지요? 자존심 접을 만한 가치가 있어요. 여러분 부모님들은요 가족을 위해서라면 자존심 다 접습니다. 그렇게 접어요. 가족이 가치가 있잖아요. 더 지켜야 될 가족이 있기 때문에 때로는 자존심 접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야. 서로 관계가 좋게 하기 위해서 사람을 얻기 위해서 자존심을 접으면 가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조금만 접고 미안하다고 하세요. 그러면 관계가 다시 좋아질 줄 믿습니다. 대학 때 친구가 자취를 했는데 자취한 그 집에 주인이 마당에서 개를 키웠어요. 커다란 개. 근데 이 개는 말이죠. 제가 가면 짖어. 나는 지한테 아무것도 안 하거든요. 제가 성질 내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조심스러우니까 묶어놨는데 크니까 무서워요. 무서워. 조심스럽게 들어가려고 하면 얘가 왕왕왕왕 짖어. 근데 사람은 참 신기합니다. 감정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개가 나를 경계하고 짖어도 싫어. 친구 집에 가면 지포를 한 개씩 샀어요. 쭉 골목길로 올라가서 위쪽에 있거든요. 가면서 먹고 조금 남겨. 그리고 걔한테 던져줘. 저거 찢어서 한 번, 두 번, 세 번. 걔 반응이 살짝 달라지더라고요. 4번, 5번. 그 다음부터는 꼬리를 흔들어. 그 다음부터는 또 어떤 줄 아세요? 이제 지포를 안 줘도요. 제가 가면 얼마나 좋은지 꼬리를 막 흔들면서 막 달려오려고 그래요. 근데 사람도 그래요. 사람도 사랑으로 다가가면 사랑으로 반응합니다. 그 인간이 특별하지 않으면 그래요. 사랑으로 다가가면 사랑으로 반응합니다. 나를 위해서 섬겨주고 배려하면 그 사람 마음에 꽃이 핍니다. 누구를 위한 꽃일까요? 나를 위한 꽃이 피어요.
진심으로 미안하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응어리진 마음들이 풀어집니다. 그래서 사람은 지금이 중요해요. 지금 악할지라도 내가 좋게 반응하면 관계가 회복됩니다. 그러나 지금 아무리 좋아도 악하게 굴면 관계가 흐트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 힘든 사람이 있으면 지금부터 잘하세요.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온수도 사랑하라고. 근데 온수도 아니에요. 사람의 관계가 틀어질 땐 대다수는 사소한 것 때문에 틀어져요. 사소한 행동, 사소한 말 하나. 근데 그런 사소한 것 때문에 힘든 사람이 되고 서로 생각하면 아프고 그렇게 살면 되겠습니까? 온수도 아닌데. 그러니 여러분들이 자존심을 좀 내려놓고 먼저 머리를 숙이세요. 세상 사람들은 약한 사람들이 고개를 먼저 숙이죠. 먼저 약한 사람들이 자존심을 접고 미안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신앙의 눈으로 보면 절대 그렇지가 않아요. 강자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먼저 미안하다고 하는 건 강자들이, 먼저 다가간 사람들은 강자들이 그래요. 심령이 약한 사람들은 절대 못합니다. 내가 왜 저 인간하고 차라리 내 인생에서 제끼고 말지. 신앙의 눈으로 보면 신앙의 강자가 그렇게 한 거예요. 심령이 강건하니까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 믿는 여러분들이 먼저 잘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효도도 지금 하셔야 돼요. 여러분 타지에 살면 부모님 1년에 몇 번이나 뵀을 것 같아요. 제가 광양이고 부모님은 서울에 사셨잖아요. 1년에 한 3번 정도 뵙더라고요. 언제 뵐까요? 설 때 뵈고 추석 때 뵈고 또 휴가 때 뵈고. 제가 광양에 내려온 지 이제 13년이 됐네요. 어느덧 시간이 진짜 빠른 것 같아요. 13년 동안 부모님 뵙는 횟수가 50번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렇게 50번도 안 되잖아요. 1년에 고작 3번 전후 3번. 그런데 명절 때도 안 찾아뵌다? 안 됩니다. 명절 때라도 꼭 찾아뵈야 돼요. 와서 손자 손녀 만나게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식들을 누가 제일 예뻐할 것 같아요? 여러분 부모님들이 제일 예뻐합니다. 얼마나 예뻐하는지 좋아서 죽어요. 우리 권사님들도 자기 손자 손녀들 막 보여주거든요. 사실 저는 별 감흥 없어요. 본인들이 예쁘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그렇게 보면서 저도 좋아해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권사님 집사람들이 좋아하니까. 좋아서 보여주는, 그렇게 좋아하거든요. 자꾸 와서 얼굴 보여줘야 우리 할머니 우리 할아버지 되는 겁니다. 그 여러분 인생사도 좀 얘기하셔요. 부모님들은 뭐 항상 괜찮다 그래요, 전화하면. 그러나 직접 뵈서 여러분 서로 얘기하는 건 달라요. 부모님 오지 말라 그러죠. 자식들 바쁘니까 괜찮아. 안 괜찮습니다. 오셔야 돼요. 오셔서 여러분 인생사도 함께 얘기하고 그 용돈도 좀 드리세요. 살다 보면 뭐 어려울 수도 있죠. 그래서 형편되면 하겠다. 여러분 인생이 언제 형편이 펼까요? 평생 안 펴니다. 대다수는요 자기 삶과 나이에 맞게 항상 어려워요. 형편되면 하겠다. 근데 형편되겠다고 하는 사람 평생 못합니다. 효도는 형편되면 하는 게 아니에요. 형편껏 지금 하는 거예요. 언제 한다고요? 지금 형편껏 하는 거예요. 형편이 되면 하겠다, 다음에 하겠다. 지금 안 한 사람이 무슨 다음에예요? 그 사람은 할 수도 있지만 지금 안 하면요 나중에도 안 합니다. 마귀는 항상 다음에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시죠? 다음은 마귀의 시간이에요. 지금이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형편껏 하는 겁니다. 히말라야의 전설의 새가 살고 있었답니다. 히말라야 춥지요. 추우니까 밤이 되면 이 새가 결심을 하는데 추우니까 내일 아침 날 밝으면 꼭 집을 짓겠다고. 날이 밝아요. 따뜻해져요. 안 짓는데요. 또 밤이 되면 막 떨면서 후회를 한대요. 내일은 꼭 날 밝으면 집 짓겠다고.
평생 안 짓는데요. 평생 안 짓고 이렇게 버틴대. 그 새 이름이 무슨 새인 줄 아세요? 날 밝으면 집 지으리 새랍니다. 이름이 그래요. 날 밝으면 집 지으리. 여러분 그래요. 지금 안 하면 언제 하시겠어요? 지금. 그러니까 형편되면 하겠다고 하지 마세요. 형편껏 지금 하세요. 용돈 주면 봐보세요. 부모님 아끼시겠죠? 근데 아셔야 됩니다. 부모님 재산 나중에 다 누구 거 돼요? 누구 거 되냐고요? 여러분 거 되잖아요. 지금 갖느냐 나중 갖느냐 차이뿐이에요. 어차피 여러분 거 돼요. 여러분 부모님 저 주고 가실 것 같아요? 주면 제가 할렐루야 받을게요. 근데 그럴 일 없어요. 다 여러분들 것 돼요. 그러니까 지금 갖느냐 나중 갖느냐 차이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하세요. 아멘입니까? 성도는 명절이 되면 또 잘해야 될 것 있습니다. 너도 잘해야지만 성도이기 때문에 특별히 더 잘해야 될 것. 뭘 것 같아요? 뭘 잘해야 될까요? 한번 맞춰보세요. 섬김을 잘해야 돼요. 여러분 성도이기 때문에 더 잘해야 돼요. 그런데 그런 생각 들 수 있잖아요. 내가 왜 맨날 나만 내가 더 왜 시간을 내야 되냐고. 근데 사람은 항상 자기 중심적이거든요. 내가 더 한다고 생각해. 근데 물론 더 할 수도 있고 더 하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1년, 2년, 3년 내가 왜 맨날 나만. 다른 자식들도 있는데 다른 며느리도 맨날 나만 해야 되냐고. 그럼 한번 물어볼게요. 누가 더 섬겨야 될까요? 예수 믿지 않는 형제 자매들 동서가 더 잘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그들이 잘해야 돼요? 예수 믿는 내가 잘해야 돼요? 한번 대답을 해보시라니까요. 예수 믿는 내가 더 잘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죠.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라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소금이고 빛이라고 안 합니다. 그럼 한번 봐보세요. 소금이 그냥 맛을 내나요? 자기를 희생하지 않고 어떻게 도대체 소금이 맛을 냅니까? 자기를 희생하지 않으면 절대 소금의 역할을 못합니다. 성경에 맛을 잃은 소금은 밖에 버려 밝힌다고 그래요. 밟힌다고. 그럼 봐보세요. 소금이 맛을 잃을 수 있는 줄 아세요? 불에 한 1000도쯤 막 구우면 소금 맛이 없어질까요? 오히려 더 좋은 소금이 되잖아요. 소금은 맛을 잃지를 않아요. 근데 맛을 잃은 소금이라 그래요. 어떤 소금인 줄 아세요? 소금의 역할을 안 하는 거예요. 자기를 희생해야 소금의 역할을 하는데 자기를 희생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봐보세요. 소금이 자기 역할을 안 하면 그 소금이 무슨 필요가 있어요? 집에 쌓아놓으실 거예요? 그럼 버려야죠. 그러니까 밟혀지는 겁니다. 빛을 내는 것도 마찬가지죠. 자기를 희생하지 않고 어떻게 빛을 내요? 고대는 다 초고 뭐 이러잖아요. 그런 것들 자기를 희생해야 빛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보네퍼가 그리스도인을 이렇게 정의했죠. 타자를 위한 존재라고. 그리스도인은 타자를 위한 존재라고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타자를 위한 존재가 뭐예요? 나를 위해서 사는 존재,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 편하자고 사는 존재가 아니라 남들을 위해서 사는 존재라고 이렇게 한 겁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죠. 그러니까 누가 더 섬겨야 되겠냐고요. 안 믿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들도 해야 되겠죠. 그러나 그들이 안 하면 내가 해야 되고 그들이 할지라도 나는 더 해야 돼요.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섬기는데 사명감을 가지고 섬기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섬기는 그곳에서 향기가 납니다. 오늘 본문도 봐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말씀하시는데 오늘 45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기 봐보세요.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오신 목적이 뭐 때문에 오셨다고요? 섬기려고 오셨다고 하잖아요. 내가 더 높은 자리 차지하고 더 영광 받고 이러려고 오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섬기러 오셨다는 거예요. 목적이 섬김에 있어요. 섬김. 그래서 예수님 살아계실 때 봐보세요. 생명까지 다 바쳐서 우리를 위해서 섬깁니다. 우리 인간 악합니다. 악해요.
때로는 그렇게 도와줘도 배은망덕한 게 우리 인간의 본질이에요. 그런데 이런 악한 들을 위해서 생명까지 바쳐서 섬긴 겁니다. 그런데 인간의 목표가 보세요. 섬김 아닙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거, 섬김 받는 거. 그래서 인간의 목표는 어떻게 하든지 올라가는 거. 여러분, 내려가려고 하는 인간이 있어요. 내가 저 밑에 내려가겠다. 그런 인간은 없어요. 다 올라가. 평생 친구입니다. 평생 친구예요. 근데 같은 직장에 있어요. 승진하는 자리가 나면 너가 승진하라, 그런 마음입니까? 내가 해야지. 나는 이미 가졌어요. 없어도 돼요. 넉넉해요. 근데 뭔가 또 좋은 게 나왔어요. 근데 옆에 있는 사람은 이거 가지면 형편이 어려운 거예요. 안 가지면. 그러니까 나는 이미 있고 이 사람은 가져야 되는 형편인데 좋은 게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양보합니까, 여러분? 양보하는 인간 거의 없습니다. 예수의 마음으로 충만해야 양보가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인간은 여지없습니다. 이 사람은 있어야 되고 나는 없어도 되는데 그래도 이건 내가 차지하는 것, 그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이랍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어요. 섬김은 품이 없는 일이다. 우리는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있는 게 아니라 다스리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났다. 인간의 본성을 아주 잘 표현한 거죠. 그런데 오늘 제자들도 봐보세요. 이런 인간의 제약된 본성이 리얼하게 나타납니다. 32절부터 봐보세요. 어떤 상황입니까? 예수님이 제자들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갑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서 말씀하죠.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많은 고난과 수치와 모욕과 채찍질을 당하고 십자가에 죽을 거라고 말을 해요. 예수님 마음이 애절하고 아프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을 하셔요. 근데 그 다음 상황 봐보세요. 35절 이하. 32절에서 이 말씀을 하셔요. 35절에 근데 어떤 상황이 벌어집니까? 제자들 다투지요. 뭐 때문에 다툽니까? 누가 높은 자리 차지할지 가지고 다퉈요. 그래서 상황을 봐보세요. 야고보와 요한 형제입니다. 근데 예수님께 부탁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 말을 하고 계속 예루살렘을 가고 있는 과정이거든요. 그런데 이 말이 끝났는데 조금 있다 말한 거예요. 예수님, 우리 형제들 한 명은 예수님 우편에 한 명은 좌편에 앉혀주세요.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런데 이 상황이 마태복음에 똑같이 나옵니다. 똑같이 나오는데 거기에는 이 형제가 했다고 안 나와요. 그 어머니를 데리고 온 거예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가고 있잖아요. 부모한테 뭐 소식을 전했는지 어쩐지 모르는데 그 부모를 어머니를 오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그 자식들 위해서 예수님께 청탁하는 거예요. 한 명은 우편에 한 명은 좌편에 앉아달라고. 이 말을 들은 제자들 41절 반응을 보세요. 뭐를 냈다고 합니까? 뭘 냈어요? 화를 냈다 그래요. 화를. 한번 봐보세요. 예수님은 자신 십자가에 죽을 거라고 말해요. 내가 지금 며칠 후에 올라가서 십자가에 죽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애절한 몸서리치는 일입니까? 그런데 제자들 지금 관심 없어요. 관심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너무나 힘들고 아픈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말하는데 제자다른 인간이 예수님의 그 아픔 죽는다고 하는데 십자가에 죽는다고 하는데 관심 없어요. 자기들의 관심은 높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한 동료들이잖아요. 3년 같이 있었습니다. 함께 먹고 자고 어디 가서 따로 잔 게 아니에요. 따라다니면서 함께 자고 함께 먹은 거예요. 동고동락을 3년 한 거예요. 아주 친밀한 동료 아닙니까? 3년을 그렇게 함께 먹고 잤는데. 그런데 봐보세요. 어머니까지 동원해서 높은 자리 차지하려고 그러고 그런 상황을 보면서 제자들 분노하는 거. 인간의 본성은요 참으로 집요하죠. 집요해요. 정말 집요해요. 예수님이 죽는다고 해도 그렇게 3년 동안 함께 있던 동료들인데도 그래도 나는 올라가야 돼요. 네 어떻게 되든지. 이렇게 다투는 제자들을 보면서 예수님 말씀하죠. 이방인 집권자들은 높은 데 올라가서 부르지만 너희들은 그렇지 않다. 너희 중에서 높은 자가 되려면 섬기는 자가 되고 으뜸이 되고자 하면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되리라. 모든 사람의 종이, 고대 종이 어떤 존재예요?
죽도록 섬기는 존재 아닙니까?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죠. 내가 온 것은 섬기러 온 게 아니다. 섬기러 온 것이다. 섬김 받으러 온 게 아니라 섬기러 온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주인 되시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은 섬기러 오신 거예요. 섬기는 데 목적을 두고 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열심히 일해서 힘을 가져야 되는데 믿는 사람들은 왜 힘을 가져야 돼요? 잘 섬기기 위해서 힘을 가져야 돼요. 목표가 다르다니까요. 높은 데 올라가셔요. 좋아요. 왜 가셔야 되냐고요. 그 영향력 있는 자. 더 잘 섬기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그게 다른 거예요. 그게 달라. 그러니 여러분, 섬김 받는 데가 아니라 섬기는 데 목표를 두고 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높이십니까? 오늘 본문 보시라고 어떤 사람을 높이시냐고. 섬기는 사람을 높입니다. 섬길수록 천국에서는 더 큰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다 죽으셔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영원한 나라로 들어가는 거예요. 100년 전에 이 땅에 없으셨잖아요. 없다가 또 100년 후에 다 사라집니다. 왔던 곳으로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가신다 그래요. 돌아가신다. 다 돌아갑니다. 왔던 곳으로. 그러면 이제 영원한 나라에서 살아야 되는데 그곳에서는 말이죠. 하나님 어떤 자를 높이시냐 이 말이에요. 섬기는 자가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한 거예요.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 되라고. 여러분, 천국은 이 땅의 신분을 가져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설령 세상에서 영향력 있는 신분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못 가져갑니다. 못 가져가요. 심지어는 여러분들이 이 땅에 쌓아놓은 것 어떤 것도 가져갈 수 없어요. 위대한 업적을 행할 수 있죠. 그래도 그 업적과 여러분들이 쌓아놓은 것 가져갈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집에 사는지 모르고 또 통장에 얼마나 있는지 모르지만 그 통장에 있는 거 가져가실 거예요? 가져가실 거냐고.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통장에 상당한 돈이 있더라고. 누가 가졌을까요? 누가 가졌을까요? 그거? 그 가족기금으로 지금 제 통장에 있습니다. 가족기금으로. 이번에 추석에 모이재요. 아마 그 돈 왕창 쓸 거예요. 몇만 원짜리 밥 먹고 어디 가고 다 계획을 누가 짜놨더라고. 못 가져갑니다. 못 가져가. 좀 더 많이 쓰시고 가시지. 안타까워요. 뭐 그렇게 아끼면서 사실까? 못 가져간다니까요. 여러분 보세요. 신분도 못 가져가고 이 땅에 쌓아놓은 것도 업적도 하나도 못 가져가는데 딱 한 가지는 가져갈 수 있습니다. 뭘 가져가는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섬겼던 건 다 가져갈 수 있어요. 여러분 살면서 내 몸으로 섬길 수 있어요. 저도 섬겨줄 수 있고 다른 사람도 섬겨줄 수 있고 교회도 섬길 수 있고 세상도 섬길 수 있어요. 여러분 말로도 섬길 수 있어요. 말이라도 섬기세요. 중요한 섬김입니다. 립서비스 한다고요? 립서비스라도 하세요. 그것도 실력입니다. 어떤 사람은 가시락이래요. 가시. 여러분 좋은 건 폼만 잡아도 좋아요. 폼이라도 잡으세요. 왜 그걸 가식이라고 합니까? 그 사람은 참으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가식이라도 그렇게 하시라니까요. 폼이라도 잡으시라고. 감정으로 섬길 수도 있어요. 감정. 저 사람 치고 나오면 힘들잖아요. 내가 감정 포기하고 섬겨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섬기는 것은 그것이 어떤 것이든 다 하나님 나라로 가는 거예요. 탈무드에 이런 얘기 나옵니다. 친구는 장례식까지 따라오고 가족은 무덤까지 따라오는데 이웃을 섬겼던 선한 일들은 죽음 이후에 영원한 세상까지 따라온다. 얘기가 길어요. 근데 제가 요약해서 한 거예요. 마지막 결론만. 여러분 죽음 이후에까지 따라오는 것은 가족 못 따라옵니다. 죽어서 같이 올 거예요? 여러분들이 섬겼던 선한 일들만 영원한 세상까지 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섬김만큼 높여줍니다. 섬김만큼. 그래서 섬김은 절대 손해 아닙니다.
손해가 아니라 오히려 값진 투자예요. 값진 투자. 내가 왜 고생해야 된다고요? 여러분, 고생 아닙니다. 세상에서는 고생이죠. 영원한 세상을 놓고 보면 오히려 값진 투자예요. 영원한 투자, 고귀한 투자고. 여러분, 미래를 위해서 지금 고생이라는 투자를 하시죠. 왜 지금 고생이라는 투자를 해요? 미래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고생은 가치 있는 투자인 거예요. 지금 고생하지만. 근데 섬김이 그래요. 섬김이. 그러니까 내가 왜 더 해야 되냐고 그러지 마세요. 오히려 값진 투자고 영원한 투자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천국에서 여러분들을 높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나만 불평하지 마세요. 오히려 섬김은 특권이에요. 감사고. 섬길수록 높여주고 섬길수록 하늘의 상이 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 왜 내가 해야 되냐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이에요. 다른 가치를 가지고 사는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사명감을 가지고 더 섬기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제가 교육자 생활을 하면서 감동받은 사람들을 종종 만나요. 근데 그 중에 한 명이 제가 고등부 파트 전도사 할 때 만났던 경혜라는 학생이에요. 고등부 시절 때 만났는데 얘가 어느 날 우리 교회를 왔어요. 지방에서 살다가 서울에 대원외고라는 그 학교가 있어요. 이 아주 공부 잘하는 그 학생들이 들어가는 학교인데, 하여튼 공부를 열심히 했나 봐요. 이 대원외고를 온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섬기는 교회를 왔는데, 얘가 주일에 이제 제가 교회를 가잖아요. 주일에. 제가 7시 반 전후를 해서 이제 그때는 교회를 도착을 했거든요. 주일에 좀 해야 될 일이 있어서 항상. 가면 항상 얘가 있어요. 소예배실 옆이 교육자실이고 그 소예배실이 고등부 예배실인데, 이제 가면 그 소예배실에 가서 기도하고 교육자가 가는데, 들어가면 걔가 있어. 가면 기도 앉아 있어. 어느 날은 7시쯤에 갔는데 얘가 7시에도 거기 있는 거예요. 근데 왜 빨리 온지를 몰랐어요. 그냥 기도하러 오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한참 후에 알았어. 한참. 어느 날은 7시 전에 왔어요. 기도를 하고 뭔 일 때문에 지하실을 내려갔거든요. 지하실은 다음 세대 예배실이에요. 근데 얘가 거기서 청소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얘는 갑자기 문을 여니까 못 감춘 거예요. 소예배실은 이제 밖에서부터 문소리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딱 오면 항상 앉아 있었는데, 그래서 알았어요. 얘가 지하실부터 이 소예배실까지, 고등부 예배실까지 매주 청소를 한 거예요. 매주. 그리고 또 한참 후에 알았어요. 한참 후에. 뭘 알았냐면, 주일은 이제 오후 예배 끝나잖아요. 성도들 다 가요. 다 가. 뭐 이게 저러 하다가 이제 다 가. 보편적인 교회는 그냥 다 갑니다. 가는데 애가 어느 날 보니까 늦게까지 교회에 있는 거예요. 뭐 하느냐? 또 청소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 가면 지하실부터 또 소예배실까지 다 애가 정리를 하고 청소를 하고 가는 겁니다. 그 고등부 때 이제 성가대 있었어요. 그 당시에는 뭐 학생회들이 다 잘 되고 그랬잖아요. 우리 교회도 뭐 한 20년 전에는 뭐 고등부만 해도, 중고등부 뭐 한 부서만 해도 뭐 200명 이상 나왔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도 그랬어. 그래서 성가대가 있었는데, 애들이 성가대 하면 뭐 피스도 있고 뭐 가운도 있고 정리를 잘 안 해. 안 해. 그럼 제가 가끔 말해. 애들아, 피스 정리 좀 하고 가운 정리해. 그러면 사람들이 이게 그 말 듣고 변할 것 같아요? 그때뿐이에요. 원래 삶의 그 패턴이 그러면 잘 안 변해요. 좀 있으면 또 그래. 근데 경혜라는 애가 왔어요. 찬양 그 성가대 들어갔거든요. 구회는 피스 정리하라, 가운 정리하라, 단 한 번도 얘기 안 했어요. 얘가 다 정리해요. 다 정리. 표시나지 않게 조용히 다 정리를 하는 겁니다. 얘가 고등학생이잖아요. 너무 기특하더라고요. 그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아들이 있으면 며느리 삼고 싶다. 이상하게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너무 예쁜 거예요. 얼굴이 예뻐서 예쁜 게 아니에요. 그 하는 행위가 너무나 예쁜 거예요. 예뻐. 사람들은 섬김받는 것 좋아합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높은 자리 차지하고 광자 되려고 하죠.
그래 유감스럽게도 내가 편하려고 할수록 섬기지 않고 놀수록 분란이 일어납니다. 분란이 일어나. 그러나 섬길수록 남들이 안 하려고 하는 것 그 자리에서 섬길수록 더 진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섬기는 데 투자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건강 주셨잖아요. 맨날 나만 위해서 우리만 그렇게 사시다 갈 거예요. 그러면 천국에서 도대체 하나님 너 뭐 하러 왔냐 그러면 뭐라고 대답하실 거예요? 인간의 본성은 나와 내 가족밖에 없어요. 이걸 벗어나야 상이 되고 섬김이 되는 거예요. 물론 가족을 위해서도 열심히 살아요. 그런데 그건 말하지 않아도 너무나 잘합니다. 불철주야 노력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거기에서 좀 벗어나서 주신 건강, 시간, 재능 이런 거 물질 가지고 타인을 위해서 섬기셔야 된다니까요. 섬길수록 빛이 나고 향기가 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천국에서는 하나님이 그런 사람 높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섬기는 것은 손해가 아니고 영원한 투자고 고귀한 투자인 거예요. 그러니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왜 내가 해야 되냐 그러지 마시고 사명감을 가지고 섬기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도 섬기기 위해서 오셨고 십자가까지 지셨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주님은 그렇게 하셨는데 여전히 제약된 본질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강자가 되어서 정말 어떻게 섬김을 받을까 이런 삶을 목표로 둡니다. 그러나 하나님, 내가 힘을 가질지라도 그것을 추구할지라도 좋은 자리를 갖고자 할지라도 더 잘 섬기기 위해서 그리스도인답게 살기 위해서 그런 목표를 갖는 저희들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 삶이 이웃들에게 세상에 덕이 되고 향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